야곱을 설복시키는 아들들, 이렇게 제목을 쳐볼 수 있겠죠. 옛사람을 설복시키는 새 사람들, 그죠? 옛사람을 설복시키는 새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 지금 이렇게 앞뒤로 살펴보면 그 야곱의 이름이 어떤 때는 야곱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나오죠, 그죠? 바로 앞에 42장 38절에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것은 이제 야곱이죠.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옛사람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쓰고, 그러나 그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영적 갈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심할수록 그 고통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요셉이 있는 곳,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려고 대기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맛보았습니다. 양식을. 그것이 생명을 얻고 지탱하고 완성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은 그 양식이 없으면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 아주 절박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되는 거죠. 그 목마른 사슴은 어떤 상태입니까?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맛본 사람들이 그 양식이 없으면 죽겠구나, 그 양식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자꾸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야곱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양식을 얻어야 하겠고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고, 그죠? 안 보내면 또 시몬을 잃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양식이 없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어제 그랬어요. 그 베냐민을 거기 묶어 놓은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성도의 견인, 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떠나지 못하게 끈으로 묶어가서 끈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아주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삶으로 보면 생명의 양식, 진리를 먹고 나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양식을 바라보게 되고 열망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 십자가 삶이 싫은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내려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이제 솜사탕 들고 오죠. 사단이 솜사탕 들고 와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도 가지고 다 잡을 수 있는 거야를 가리켜요. 이게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닌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뭐죠? 하늘나라와, 그죠? 세상을 다 가질 수 없다. 중국에도 그런 이제 그 속담이 있어요. 뭐와 뭐는 그 곰발바닥과 물고기를 다 가질 수는 없다.
고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고, 물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물고기로 가는 한꺼번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다. 세상 속에 그런 진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의 설교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가져요. 이건 거짓말이죠. 성경이 진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가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늘나라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그런 만큼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것만큼 거두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셔요. 뭘 주시죠? 천국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잘못된 그 기독교, 잘못된 복음은 우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구원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고난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가난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부하게 살 거야 라는 말로 이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부인, 비워진 자존심 버림, 이런 것들로 가지 않고 자기 세움, 자존심 세움,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현세적인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 주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잘했다, 복 받을 거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이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거다. 그래서 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유혹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했으니까 난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 이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는 사람, 내 자존심에 상처나게 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고 마귀고,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요. 옛사람이 두 손을 반짝 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숨구멍을 조여가셔요. 야곱이 반짝 들 때까지, 두 손 반짝 들 때까지 그 아들들은 그의 숨구멍을 조여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하죠. 그러나 그걸 깨달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끔 야곱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혹은 그가 아직도 이렇게 옛사람이 남아있는데 그를 이긴 자라, 이스라엘이라 한 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야곱 속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고 그 옛사람이 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옛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상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져요. 아들로 완성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분명히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여요. 이게 문제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주장하지도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경험되어지는 실패하는 모습들. 광야 생활 속에서 분명히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그들 속에는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옛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10대 2, 그죠? 가나안 정탐꾼들 12명 갔다 왔더니 10명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 외모 속에 있는 뭘 못 봐요?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대로 설명하니까 더 많은 백성들이, 옛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걸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두 사람, 증인들이죠. 두 사람의 숫자, 그건 증인. 그들은 뭘 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들을 보듯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예.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눈을 가졌느냐? 그것을 보게 되겠어요. 세상의 눈만 가진 사람은 뭐만 보여요? 세상 것만 보여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본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져서 우리 가족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시킨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옛사람의 크고 작은 실수들은 언젠간 벗겨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포용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물론 아들, 미완성된 아들이죠. 12이 다 차야 아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 속에 있는 약속을 잡은 아들들로 나와요. 그래서 미완성의 아들이지만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이고 그가 이제 유다로 나와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러죠? 3절.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천국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야곱, 너 아직도 야곱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거듭남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영적인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되는 것까지가 거듭남이에요. 그냥 한순간 거듭난 그 생명 가진 것만 거듭남이 아니고, 아기를 가졌다, 임신된 그 상태가 아기를 가진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아기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와서 설 때까지 그게가 전체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듭남도 바로 그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과 여기에 그 아이를 뭐예요?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 남아있는 자존심, 옛사람 털끝까지라도 다 제거하기 전에는 그게 뭐로 나와요?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우십시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바치십시오. 베냐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절 5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내려갈 수도 없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예. 유다가 또 권합니다. 여기서 유다를 인간적인 유다로 보지 말고, 그렇죠? 인간적인 유다라면 감히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입을 열 수 없어요. 그죠? 그는 다말과 함께 어떤 일을 벌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봤죠? 38장에서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습과 같은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가 나오면 그 속에서 다윗의 구원받는 모습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둘로 나와요. 죽은 아들과 살아난 아들,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것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다윗이 구원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나중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여자인 것,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렇게 차츰차츰 보아가시면 이제 그 눈이 열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가 뭘 가진 자예요? 진리를 가진 그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함으로써 아버지를 설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설복당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겨요. 사람은 사람을 설복을 못해요. 진리의 말씀만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묵상해서 그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마침내 11절 아버지가 허락을 하죠. 그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는 아주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로마서 1장 17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 믿음으로 발산시켜, 이제는 소극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그 일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사내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는데, 예물이 어떤 건가 잘 보세요.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자, 여기에 아주 특이한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유향과 몰약. 뭐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선물로 뭐가 좋았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데 이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 장례할 때 장례용품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선 이게 굉장히 귀한 물건들이라 그래서 토산품이고 그래서 그걸 선물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뭘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베냐민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다의 그림이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자, 이제 거기에 또 뭐도 가져가요? 돈도 가져가요. 자, 돈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는데 왜 돈 가져가요? 어제 얘기했어요. 그죠? 양식값이 아니고 뭐예요? 천국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서 확인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는 것의 전제, 사기 위해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을 다 파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 팔았으면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천국을 사는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강조점이 다 팔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돈을 보여주기만 해요. 양식값으로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우리 42장에서도 봤죠? 42장 25절에서 돌려줘요. 그죠? 또 44장에서도 이제 돌려줘요. 이건 뭐예요? 양식값 안 받았다는 거죠? 그건 왜 안 받죠? 그건 돈으로 계산되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양식은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은혜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 이러는데 아니요. 그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값을 안 받고 누가 값을 지불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내가 받은 그 어떤 것이 그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내게 있지 아니한 것 이거지 받은 것이 값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다 팔아도 사지 못해요. 예. 그런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자,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정말 눈을 열어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렇게 해서 보셔야 이 성경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벌써 요셉의 죽음을 내다보고 준비한 향품들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절에 가보면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향과 모략을 100근쯤 100근은 그 당시에 왕의 장례할 때 쓰는 향품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 바로 그들은 그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이 그림을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아들 내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언약이 확실하게 주어졌고 창세전에 실행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마중을 나오죠? 요셉이 마중을 나와요. 우리 한번 16절 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정말로 성경 속에는요, 똑같은 내용들, 똑같은 그림들을 가지고서 같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짐승을 잡고 뭐가 생각나요? 탕자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림이죠. 그죠? 그리고 집으로 드리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 바로 앞에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 앞에 서요? 요셉 앞에 서니라. 12아들이에요. 12아들이 여기서 누구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고 그 요셉은 신랑인 그리스도로 서는 것, 한 몸됨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결혼잔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낮에, 정오는 뭐예요? 낮이에요. 여기서 성경 속에서 낮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밤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밤에 속한, 그래서 이제 다시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예수님 장례하러 왔을 때는 전에 밤에 찾아왔던 이란 말을 성경에요. 하나도 의미 없이 쓴 단어들이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쓰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고 써서 쓴 건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들. 얼마나 고르고 고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이, 한 사건이 결코 우연인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이 창세기는 그 당시에 기록한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하기 전 500여 년 전에 그 이상 전에 모세는 보지도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출애굽한 내용은 이거야 라는 내용을 아주 강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역사적 순서나 시간적 순서로 차근차근 써내려간 게 아니고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데 이 정리해서 쓴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론이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라고 쓴 책이 창세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발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은 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